엘리사는 예언자로서 행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스승 엘리야보다 2배 이상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리고의 나쁜 수지를 고친 일도 있었고, 과부의 그릇에 기름을 차게 한 일, 그리고 수렙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 독이 든 죽을 해독한 일,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일, 수많은 이적이 있는데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의 극적인 어떤 만남이 그려진 게 열왕기하 2장이에요.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3번에 걸쳐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3번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움직일 때마다 엘리사에게 넌 여기 머무르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때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3번에 걸쳐서 머물라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머물라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변화가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졌었고 강한 선생의 후계자로서 책임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 엘리야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3번의 충성 고백이에요. 3번의 시험과 그 충성을 묘사하는 그 6절 본문에 열왕기하 2장 6절이죠. 거기 보면은 이전에 나오지 않은 표현이 하나 언급이 돼요. 2 사람이 함께 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명령을 호렙산에서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봤을 때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냥 겉옷을 던져주었고 그리고 그냥 너 예언자로 하나님이 불렀대 라는 그 정도 뉘앙스예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가족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엘리야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수종 들었더라. 그렇게 해서 열왕기상 19장이 끝나요. 그리고 엘리사는 스승의 임종까지 충성된 태도로 끝까지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아까 6절에 2 사람이 함께 길을 가더라. 드디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마지막임을 눈치를 채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엘리사에게 너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이때 엘리사가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특별히 갑절의 성령을 구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요. 스승의 영적 능력을 2배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은 장자가 부모의 소유에서 2 몫을 이렇게 상속받게 되는 신명기 율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자녀가 2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3수로 나눠요. 그래 놓고 장자한테 2를 주고 사자한테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는 엘리야에게 선생의 능력을 2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요구한 거죠. 나를 수제자로,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합법적인 계승자로 이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보기에 이런 엘리사의 이런 간청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왕하 2장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해져야 돼. 그러면서 너가 마지막 시험 하나가 남겨져 있어. 내가 올라갈 때 그것을 네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 요게 2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 표현이 굉장한 존칭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엘리야의 삶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음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승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도 맨 마지막에 똑같은 평가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자로 시작했는데 결국에 엘리사도 엘리야가 얻었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하는 똑같은 존칭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제자가 스승의 영예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어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여기 적절합니다. 스승에게 3분의 2의 영감을 받아서 2배 이상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엘리사의 생명력은 죽어도 식지 않았고 엘리사의 뼈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게 열왕기하 13장에 언급이 됩니다. 엘리사는 스승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다하고 끝까지 충성했고 그리고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충성을 다하고 하늘의 비전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선물을 그에게 준 것은 아닐까. 우리는 엘리사의 생을 통해서 그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면과 하늘의 비전을 봐야 된다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엘리사의 사역에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도 인간의 도리에 충실하고 하늘의 비전을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엘리사의 족적을 따라서 저희가 읽다 보면요,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차진우 목사님. 이 베델의 아이들이 42명이 있는데 곰에게 이렇게 찢겨서 죽어진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주한 게 엘리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뭐 애기들이 그냥 장난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주의 종인데 저주를 해서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머리라고 대머리라고? 그것 때문에 대머리야 놀려가지고. 놀려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놀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찢어 죽여야죠. 맞아. 나는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그 본문이 사실은 난제 본문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애를 42명을 찢어 죽여. 그죠? 제가 그래서 본문을 좀 꼼꼼히 좀 원문을 뒤져봤어요. 먼저 작은 아이들이라 그랬잖아요. 나아르카톤이란 히브리어인데 요 나아르란 말이 연령대가 아주 애매해요. 갓난아기부터 무장한 청년까지 장성한 종들까지 그렇게 나와서 연령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아이들이 조롱하다, 그들의 행동을 조롱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성경에. 그리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게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조롱하고 거부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거부하는 행위. 그래서 곰에 찢겼어, 이것도요. 요 찢기다라고 하는 말도 제가 히브리 원어를 봤어요.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죽이다가 아니에요. 찢다지. 예. 그러면은 찢어 죽였다가 아니라 찢었다로 끝나야 돼, 일단. 예, 그래도 조금 이상하죠, 그죠? 예, 동물에게 찢겼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나.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죽었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치명상을 입은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니다. 뭐 그래도 아주 용서가 안 돼요, 지금요, 그죠? 네. 대머리라고 욕한 거에 대해서 그런 벌을 받은 게. 레위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야생동물에게 공격받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져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조롱꾼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과연 대머리가 뭐길래 이게 하나님이 발끈하셔가지고 그런 심판을 하셨는가? 대머리, 실제 대머리일 수 있고요. 우리가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실제 대머리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예언자의 표시였어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대머리어라고 하는 것은 왕상 1장 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았다고 나와요. 그게 원문이 털옷을 입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털이 많았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너무 대조적이에요. 한쪽은 털이 많았고 한쪽은 너무 없었어. 없어서 실제로 없는 건지 아니면은 깎은 건지 아무튼 외형상으로는 없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엘리사의 예언직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예언자의 권위와 능력을 의심한 행위가 바로 그 대머리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권위가 도전받는 시대였어요. 이걸 그냥 뒀다간 이제 이후에 엘리사의 사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뭔가 찝어주지 않으면 엘리사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 사건 이전에 여리고에서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합니다. 구원을 행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베델에서의 사건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린 것은 베델입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산당을 지었고 우상숭배 본상지예요. 야훼 예언자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곳입니다. 이런 거부의 물결이 차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은 예언자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고 오히려 집단적으로 거부했던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경하거나 경솔하게 대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리는 나의라는 말이에요. 야 야훼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립하는 시기였어요.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이걸 확립하는 것이 엘리야의 소명이었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제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일을 하실 텐데 주로 살려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면서 그러나 때로는 심판도 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서 이거를 그냥 그냥 묻고 넘어갔다간 예언자의 권위가 추락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